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절기로 드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절기가 있는데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의 구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66일이라는 긴 항해 끝에 미국의 매사추setts라는 그러한 주에 도착하게 되었고, 오늘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또 미국 땅에 도착해서 풍랑에 죽고 또 전염병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절반이 죽었다 그래요. 절반이. 그래서 미국 땅에 그들이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의 집을 짓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같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먼 항해 끝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간섭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절기가 미국으로부터 또 우리 한국으로 온 세계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빵을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빵을 먹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때로는 쌀을 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빵을 사지만 그 빵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의 헌신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누군가가 유통기한을 하고 유통을 해주고 집에까지 배달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것을 사게 돼서 먹는 수많은 과정에 수고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밥을 먹지만, 내가 그냥 빵을 먹지만 그 빵을 먹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지 않다고 하면 내가 그 빵을, 그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치는데, 만일 너희 발 하나가 부러졌으면 하나님 앞에 두 발이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해라. 만약 두 발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실은 우리가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저녁에 어찌 편안히 잠을 잤다가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겠어요? 눈을 뜰 수가 있겠어요? 어느 관광객이 멕시코를 동네를 여행하다가 뜨뜻한 물, 찬물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낙네들이 그 뜨뜻한 물, 찬물이 나오는 데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뜨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온천수 옆에 빨래하니까 뜨뜻한 물에다가 빨래해서 찬물에다 헹기니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는 그 관광객이 그들을 향하여 이 마을은 정말 복받은 마을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서 아무런 손도 시렵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쁘게 빨래를 할 수 있으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만에요.
하나님이 뜨뜻한 물도 주시고 찬물도 주셨는데 이왕이면 비누까지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천성적으로 정말 이 감사하기가 어려운 동물인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 절대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9은 문둥병이 고쳐지니까 다 제사장한테 보이고는 뿔뿔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문둥병을 고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10명이 고침받았고는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참 우리가 당연한 거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감사가 참 쉬운 것 같지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죠. 세 번이나 오늘 골로새 3장 15절로부터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 교회도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수많은 번거로움이 많았고, 혼란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믿음의 지계를, 믿음의 지조를, 믿음의 절개를, 믿음의 중심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고난들이 따랐어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자, 주를 힘입어 감사하자.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또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형통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비결인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 이 사실을 한번 깨달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자가 되라.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라. 어둠과 짝하고 사단의 무리와 짝하고 악한 영들과 짝하고 죄악의 정욕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아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4살에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인생의 혼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의 방황이 있었어요. 곤고함과 시련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리라. 그래서 저 수원에 있는 칠보산에 가서 한 번도 제가 한 끼도 금식 못 해봤지만 24살에 열흘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잘 기도도 못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금식 기도기에 말씀도 읽지 못했어요. 그냥 열흘 동안을 하나님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을 주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시작한 일이기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열흘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흘 금식을 마쳤어요. 놀라운 일은 정말 그 엉터리 같은 금식이었는가 모르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금식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 열흘 금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마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열흘 금식하고 이제 그 칠보산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무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꽃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지난 내 볼을 스치는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우리가 늘 나무, 바람, 꽃, 하늘을 늘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내 마음에 막 믿어지는. 그러면서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다 봄눈에 녹아지듯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사람을 봐도 만나도 반갑고 여기를 봐도 뭘 먹어도 맛있고 모든 것들을 봐도 다 감사하고 한 달 동안 감사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이런 게 천국인가 보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던 한 출발점이 되었는데, 제가 주님 만나고 깨달은 은혜는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직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인생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감사가 나와. 예수님 만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이 있으면요 그냥 감사가 돼. 감사가 돼.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 19절에 보면 시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 문둥병을 고침받았어.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았어. 그런데 자기의 집에 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가 죽을 병에 살린 거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요 성경에 보면 오늘 그에게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거든요. 예수님 발도 닦지 않았어요. 손님이 오면 다정하게 가서 입맞춤도 했어요. 근데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감람유도 붙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야, 내가 죽을 병에 살아났으니까 내가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군요.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오늘 그 예수님 만나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그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이나 보면요 한 여인이 자기 값진 향료를 팔아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오늘 어떤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인생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인생의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 늘 세상의 조건은 깨지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건강하다가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의 삶에 형통하다가도 불통하기도 하고, 인생에 기쁘다가도 인생에 한없이 슬프기도 하고, 인생에 즐겁다가도 한없이 인생의 삶이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민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인생의 삶에 대단한 것들을 누려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찾아가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오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사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해. 내가 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때론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불에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해, 죽는 자 같은데 살아,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 이게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요,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오늘 저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 얘기하면 대단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죠. 내가 매일 걸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기적이고요. 내가 매일 감사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기적이고요. 내가 눈을 떠서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느 날 우리의 뇌신경 하나가 잘못되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뇌신경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못 봐요, 못 들어요, 냄새 못 맡아요, 걷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이게 다 기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옥정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우리의 인생사 속에 바울과 실라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감옥에 갇힐 때도 있는가 모르겠어.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혼란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 뜻하지 않게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허덕일 때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옥정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어려워도 감사하면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때론 슬프고 때론 낭만과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때론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왔기라도 혼란의 바람이 불고 역경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란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의 권고함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대우의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 전인왕이란 어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이 전인왕 여사는 자녀들을 어려움이 많아서 남편도 행방불명이 되고 큰아들도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어. 관중, 덕중, 우중 세 아들을 믿음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 바라봐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봐라. 훌륭한 자녀들로 장관으로 총장으로 전 대우그룹의 회장으로 훌륭한 인물들로 다 키웠어요. 오늘 그의 신앙가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그의 묘지의 돌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부르던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그의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의 삶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영화롭게 하시는 능력의 전에 부활의 전에 만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사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통이 형통이 되고 낮아짐이 높임이 되고 때론 가난이 부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기쁨이 되고 역경과 때론 좌절과 때로는 실패가 새로운 번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이 다니엘이 어려운 고난 당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요셉과 같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과 같이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를 우리가 정말 마무리하며 늘 가정에 대한 감사, 일터에 대한 감사, 우리의 모든 교회에 대한 감사, 민족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모든 것들에 감사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